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젊었을 때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와 진리로 양육을 받으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의 특별 집회 두 번째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알고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오늘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 경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경외라는 주제가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경외라는 그 개념을 잡는데 필요한 대로 좀 시간 되는 때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경외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길로 얘기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바른 삶의 바탕은 경외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그 뒤에 두 개도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두 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대해 주시는지 성경의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이 경외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들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두려운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모르니까 안 듣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 지혜의 책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걸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잠언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바른 바탕을 얻는 것이고요.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지식의 바탕을 딱 얻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은 정보라고 하면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1687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자연 철학과 수학의 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한 해입니다. 거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금부터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때 발견해서 실제하는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300년도 채 안 돼서 사람은 비행기를 쏘아 올렸고요. 사람은 우주 왕복선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실제하는 사실을 바르게 발견하니까 그 위에 과학계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인생이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바른 지식의 바탕이 생기고 그 바탕에서부터 바른 행동이 나가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유턴을 딱 했습니다. 휙 돌렸어요. 근데 유턴하자마자 오른쪽에 경찰이 딱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잡았어요. 유턴 왜 했어요? 이분이 당신을 못 봤어요. 그렇죠. 봤으면 했겠어요.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걸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바른 지식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과 행동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지식 위에 엉뚱한 그 삶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인생이 망하는 길은 뭘까요? 잠언 1장 보겠습니다. 1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하나님 등지고 살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등지고 멸시한 그 삶의 결과를 먹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닐 줄 알았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잘 돼도 잠시 뒤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으면 누구 만나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등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불편한 겁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두려운 것을 알아서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그분이 지존자잖아요. 지극히 높이며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헛되이 경외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왜 경외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오래 참아주고 잠잠함이 있었더니 그것 때문에 경외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이 아니냐?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도 안 꺾고 자기 수단도 꺾지 않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면서 끝끝내 하나님 등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19절. 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그 한국에도 못된 사람들 있죠. 뭐 조직 폭력배든지 그 사람들을 작정하고 사기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 사람들끼리는 의리도 지키고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쟤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을 계신 것부터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그게 전부 악인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좀 선을 베푼다고 뭐 도와준다고 그게 선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 악인데 버린 채로 살아가는 모든 게 악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게 진짜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헛되이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몰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도다. 잘못된 거예요. 어제 우리 특별 집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배웠죠. 외우세요. 아니, 못 외워도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가 제일 먼저잖아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경외한다라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전부 헛된 경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외라는 것을 배우면서요, 우리 각자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왜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까요? 욥기 22장. 욥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르러서 하늘 위에 하늘들은 흑암할 것이라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써 있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세계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기도 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세요. 그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안 계신 곳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써있기를 지존자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진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공은 무례니라. 과히 공손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높이는 게 당연하고 그분은
모든 것보다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지나친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가면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기본 바탕을 다 만들어주고 이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몇 번 가위질해서요. 카네이션 비슷한 걸 만들게 해서 부모님 갖다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선생님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줍니다. 그 보면 가관입니다. 이걸?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게 최선이에요,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뭔지 알아요, 애가? 몰라요. 시키니까 하는데도. 어버이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낳은 것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마땅하잖아요, 부모님께. 4살, 5살 때는 괜찮습니다. 15살이 됐습니다. 똑같이 카네이션 그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 멸시잖아요. 왜 웃어요? 합당하게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성해서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 것도 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려는 거 아닙니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그 별을 높게 달아놨는데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거예요. 우리 시대는 상하관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가 있고 막 그럴 때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 뉴스를 봤는데 초등학생한테 인터뷰하는데 실명은 거론은 않겠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름 석자 부르면서 물러가라. 초등학생이 그럽니다. 이제 대통령 누구든지 쉽게 뭐라고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요.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상하관념이 많이 흐릿해진 시대거든요. 로마 황제 시대 때만 살았어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 때요.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백부장입니다. 저도 수하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당신은 지극히 귀하신 분이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놀래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극히 높이는 게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만 경외하되 지극히 높이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껴요. 천둥이 큰 소리로 옆에 빡 떨어져 봐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사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야 사자 잘생겼네 뭐 갈기가 왜 이렇게 꼬였니 뭐 더럽네 뭐 하지만 사자를 눈앞에서 봐봐요. 그게 되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앞에서도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두려움이 크거든요. 욥기 41장에 보면 그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레비아탄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면 용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꿰을 수 있겠냐? 네가 그거 잡을 수나 있겠냐? 건드릴라 치면 싸울 일 때문에 정신이 황망할 텐데 가능하겠냐? 손가락 하나 못 건들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도 다룰 수 없는데 네가 나를 당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 지극히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뇌물 같은 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절대자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산처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워할 자보다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했잖아요.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악어라고 그랬는데요. 이 레비아탄입니다. 이 용의 일종이에요. 건들 수조차 없는 거예요. 피조물도 못 다루면서 네가 나를 당하겠느냐? 두려워해야 될 분 중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2장.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요? 그분은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게다가 시편 145편에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크신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내 보좌요. 이게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의자밖에 안 된다고요. 땅은 하나님 발 올려놓는 곳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같고 또 하나 그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는 그 저울 위에 티끌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요, 저울 위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섬이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는 티끌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 전도 집회 할 때 영상 보니까요, 이 지구에서 쭉 올라가서 점점 멀리 가는 영상 있죠. 쭉 가면 지구가 티끌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시고 그보다 광대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는 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보면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거짓되다고요. 누구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죠. 선으로 가득하시죠. 악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은, 성경에 우상이 표현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8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예, 보세요. 우상 있잖아요. 우상은 나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나무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민 거예요. 거기다가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고 청색, 자색감으로 옷을 입혔고 그것은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벗기면 뭐가 남아요? 나무만 남아요. 다 꾸며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 창피한 거라니까 다 꾸미고 나오죠. 꾸며진 겁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한 사람은 꾸며져 있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많더라고요. 아이돌도 꾸며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진 찍을 때도 그냥 안 찍죠. 그러다가 이런 것만 사진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몸미 사진들 많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꾸며져 있는 것만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다 꾸며져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직위도 있고 계급을 단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다 떼면 어떨까요? 다 떼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학문 체계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연구하는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도 많이 꾸며져 있는 거예요. 기초를 가만히 보면 허술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다 꾸며져 있는 겁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가요, 못 가요?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많은 연구들을 하고 다 꾸며놓은 거예요. 다 벗기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생각해 보냐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성경의 하나님은 꾸며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위인전기 많이 읽으시죠? 위인전기 읽으면 그 사람이 좋은 얘기만 다 써 있죠.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써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다 써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라고 써 있잖아요. 대단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내기가 여과 없이 다 써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한 얘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얘기 다 써놨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써놓거든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진짜 기록된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신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니까 그게 참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서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기록된 그대로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꾸민 적이 없어요. 그 참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교제할 때 자꾸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교제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진짜 미워하실까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미워하실까요?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은 안타까워하시지만 아이는 사랑해요, 미워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 할 때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써 있는데도 그걸 잘 못 믿죠. 왜요? 사람은 거짓되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날 왜 이러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되셔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써 놓으셨는데 유일하게 과장도 없고 덧붙인 거 뺀 거 없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참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합당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참되신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한 하나님인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실제로 거래됐습니다. 참인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사실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은 진짜로 세고 계신 거예요, 안 세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세셔요, 안 세셔요? 세시고 말고요. 과장으로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를요, 샅샅이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살피고 계실까요? 사랑하니까. 안 그러면 살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써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더 귀한 줄 아냐 그 말이잖아요. 그 세심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보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성경 33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3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너의 시대에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시대에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있고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가장 큰 보배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것을 알고 높이고
그분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중요해지죠.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먼저 성령부터 받아라.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죠. 왜요? 어리석으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해요. 왜요? 거만하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왜요? 미련하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 이래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타락된 그 죄인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 돼 있죠? 몇 주 전에 수요 말씀 시간에 이광열 목사님이 이사야 11장 성령의 다른 이름 쭉 얘기하셨는데, 성령의 다른 이름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잡아놓고 이사야 11장입니다. 여기 잡아놓고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 성령의 이름인데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참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르기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겁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딱 구원 받으면 왜 구원해 주셨는지 또 금방 이해됩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 같이 읽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란 말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냐 하면, 형벌을 면케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참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아,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받으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언 1장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 다음에 같이 읽죠.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계속 깨달아 가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으면요, 계신 걸 알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의 강도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욕했죠. 그렇죠? 근데 23장 뒷부분에 보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주하니까 너는 행동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달려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줬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 나오죠. 이게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절에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요,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건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요? 성경을 배우는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거든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배우면 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시편 19편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다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요, 이 질서와 규례와 법칙을 놔두셨어요.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걸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역사 속에서 이게 자기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면 계속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심이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다니엘 시대 때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전쟁통에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판 벌이고 있었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하나 툭 나오더니 벽에다가 손만 나와가지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타고 가서 그걸 풀어주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헤아려 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나라를 넘겨준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보이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법칙과 규례를 두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전도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1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네,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고 계시냐? 사람으로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속죄해 주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속죄해 주신구나,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평생에 두고 옆에 두고 읽어서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과 규례를 두셨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전심입니다. 전심. 온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2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도 사용하고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입도 쓰고 있습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온 전존재를 다 동원해서 간절히 찾으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온 마음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역대상 16장에도 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돼 있잖아요. 온 마음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온 마음이 가지 않아서 잘 못 배우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행동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배워도 못 배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아무리 배워도 못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온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요, 전심인 거예요. 전심. 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그래서 그 경외가 우리의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 성령을 받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경을 평생에 두고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질서와 법칙과 규례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외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온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찾으면 주님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 실은 살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매님들은 잠언 31장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잠언 31장에 누가 살아요? 현숙한 여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집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삶이 이타적이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20절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살지요.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제일 나중인 거예요. 그렇죠? 23절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남편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남편을 계속 앞세우는 겁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은 후일을 얻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같이 읽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행동이 앞에 쫙 나오고 입 얘기는 26절에 나와요. 말은 제일 나중에. 말은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혜를 베풀고.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꾀를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베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사랑의 법을 말하잖아요. 삶이 앞에 쭉 부지런히 살고 말은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이 28절에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남편은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감사해하고 남편은 항상 아유 당신 진짜 잘해 너무 고마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30절 같이 읽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 앞에 얘기한 삶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때문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경외하는 게 과연 뭔지를 살펴볼 때요. 여러분도 경외하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생활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잖아요. 직장 가서도 바르게 하려는 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니까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 생활도 와서 내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먼저 양식을 얻고 교제 속에서 얻을 게 있으니까 얻으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일까?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일까? 왜 경외해야 되는지 다 살펴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은 광대하신 분, 그분은 참되신 분, 그분은 가장 높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마땅한 분이라는 건 생각해 봤는데 경외한다라는 게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17절 같이 읽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실제로. 자, 이때 당시에 애굽 왕의 권력이라 하면요, 절대 권력입니다. 생사 여탈권, 그 사람의 생명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이 시프라와 부하가요, 애굽 왕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무섭죠. 그런데 그 왕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욱 두려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당연히 두려운 애굽 왕보다 더욱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는지가 보이잖아요. 누구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경외인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 예레미야 시대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놓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요,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요, 너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평생 장막치고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기 위해서 명한 거거든요. 근데 후손들은요, 그 선조의 말을 따라서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5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딱 들어서 얘기했어요. 선조의 명이라도 지금 잘 지키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사장님이 말해도 잘 들을 텐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얘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망했잖아요. 어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죠. 100세에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처음 얻은 아들.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요? 아, 참. 어떡하라고요? 야, 너무하시네. 줄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룰 거라면서요.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면서요. 근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서 나무를 챙기고 안장을 얹어서요. 3일 길을 그리로 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준 3가지를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멜렉이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엘리멜렉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진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여보 나는 아기 갖긴 틀린 것 같아요. 하가를 줄 테니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아보세요. 참 아브라함도 그래?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아들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요.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나면서 계속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확실해져 가니까요. 이때 와서는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라 그래서 저는 그랬을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요. 약속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능력이 많은 분, 전능자가 약속하셨다라는 걸 먼저 탁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말했어요. 3일 후에 올 거다. 잘 들어보세요. 3일 후에 올 거다 그랬어요. 그 문장을 잘 보면 같이 올 거라고 한 거예요. 이삭하고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확실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쭉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보네요. 아버지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종국을 찝었다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터벅터벅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문장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늘여놓고 그 위에 얹었어요.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칼을 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둘러서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을 이 자식 이삭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생명의 원천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복의 원천이고 아들을 준 원천이시잖아요. 약속을 주실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 크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보다도 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를 아비나 어미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 합당치 않다는 말이 저울에 재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도 나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돼 있잖아요. 왜 질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제일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자식보다도 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딱 붙들고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먼저 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항상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인 겁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6절 같이 읽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도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혈연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 행위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제사 드리고 주지 말고 지금 줘.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어차피 줄 건데 그냥 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긴 뭐 안 돼. 확 찍어 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29절. 29절 30절 같이 읽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떠들면 매를 맞았어요. 입에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입을 벌리거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시도하면 그 아버님의 그 무거운 은수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상놈처럼. 네. 그리고 그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앉으셔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버님이 먼저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셔도 아버님 건 따로 빼놓습니다. 건들면 안 되죠. 아버님 거니까. 당연해요? 이상해요? 예?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하고 자식 있으면 부모님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편의 때문에 자식들을 먼저 계속 해주잖아요. 자꾸 이상해져요.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오시면 3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부모님, 저희. 누가 먼저 앉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일 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누구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누구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사실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그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사귐이 되면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귐을 하면요, 신기한 게 생기는데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져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친한 친구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질 때 있어요. 굳이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친구가 싫다 그러면 그건 나도 싫어, 안 해. 마음이 연락될 때 상대가 보는 관점에서 똑같이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똑같이 미워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지고요. 하나님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죠.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싫어하시잖아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악이 미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하나님을 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네 번째는 악을 미워해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셔요? 외우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요, 뭘 하든지 다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도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건데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런 일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자꾸 내세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이 없으면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죠. 주님이 역사해 줬는데 내가 했잖아. 철이 없으면 그래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1500년대, 1600년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 정신이 있잖아요. 5개의 솔라라 그러는데요.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 솔라 피데.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세계에 가지고 있던 종교개혁 정신인데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칼빈은 요 사이에 2개를 더 넣었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물질이 생겨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뺍니다. 제일 먼저. 잠언 3장. 잠언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대입시켜라. 그리하면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네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네 생각은 참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 재물이 생겨도 먼저 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까. 월급 받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11조도 떼고, 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헌금도 먼저 떼고, 혹여라도 아무도 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막 떼면요, 마음이 찔려서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왜 숨겨줬죠? 다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살려줬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려준 다음에 얻은 게 뭐예요?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2 정탐꾼을 살려준 동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왕이 와서 니네 집에 들어왔다 그랬는데도 목숨을 걸고 감춰주잖아요. 왕이 우스워서가 아닙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거 해줬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가루통에 조금, 기름병에 조금 남은 거를 엘리야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뭘까요? 주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왕이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왜 안 묻겠냐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게 되지 않아요. 당연히 묻죠. 물으면 답을 하실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저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자연스럽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도 귀히 여기고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레위기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른들 들어오면 우리도 일어나잖아요. 왜요? 성경대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죠.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들이 오면 공경하려고 일어나기도 하고 예를 표하고도 하죠. 그걸 왜 다 하는 걸까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와서 얻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듣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몇 분을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아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돼요, 안 돼요? 되니까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욥은 왜 동방에서 순전하여 정직하여 욥보다 신앙생활 더 잘한 사람 없다고 욥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유혹하고 동침하자 그러는데 왜 그걸 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생각했잖아요.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주는 대로 먹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안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잘 되고 싶진 않아.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할 거야. 왜요?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하는 것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학사 얘기 나오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구하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요. 120일을 걸어서 고생하러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봐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기를 원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러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술관원이 됐다는 건 앞으로 출세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섰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자리를 뒤로 하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뭐 했게요? 호의호식한 게 아니에요. 고생의 길을 기웃고 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을 다 했던 겁니다. 네.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인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게 된다는 걸 생각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경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물질도 먼저 드리고 라합의 행동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겼고 성도를 귀히 여기기도 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성경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그랬죠.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잖아요. 요셉에게 7년 풍년이 들었다 7년 흉년이 드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그 누가 받을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요셉이 받은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보여줬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시편 25편에 나옵니다. 테카킬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성경에 보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고도 돼 있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있고 자녀도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시편 34편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신다고 돼 있거든요. 주실 은혜를 쌓아놓고요.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놓고요. 그들에게 나눠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으면 얼마나 쌓아놨을까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우리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도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랬는데요. 저한테 조그만 병에 모래알을 담아가지고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조그만 병 안에 모래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바다에 이 세상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생각이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도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상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제3의 길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에게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이 몸에서 죄성을 탁 벗고요.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갇혀 있을 때는 힘든데 외양간에서 탁 나와서 들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막 뛰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경외하는 자들 그들끼리 친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옆에 누가
친한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구랑 친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친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려고 대략적인 내용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첫 번째 생각했었죠. 두 번째 생각한 게 뭐죠? 네.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질서와 법칙과 규례를 두신 걸 배울 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된다 그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 그랬죠. 온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든 바탕은 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고 또 생각해 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마치 묘비병처럼, 묘비에 붙어있는 문구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다. 다윗. 여러분 묘비명에는 뭐가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잠들다. 우리 각 사람의 묘비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부터 해서 경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계속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집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뤄진 영혼도 건지려고 하고 약한 영혼도 붙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복음을 위한 일에 또 함께 참여되어서 건지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어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 경외하기를 더욱 배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죄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다 받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또 만나서 교제할 때도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분별과 경외를 상고해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